사랑하는 구성일보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우열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두 번째 주일 또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또한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니 온라인으로 만나게 됩니다. 어떠세요? 예배는 잘 드리고 계신가요? 혹시 아이들 예배만 드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이들을 위하여, 아이들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한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그 아이의 예배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예배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말이지만 우리 예배 작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예배 중에서 하나를 드리셔야 되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일상이 작년 2월 달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배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고 또한 교회 모습도 달라졌고 그에 맞춰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도 많이 달라졌을 텐데요. 우리 구성부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믿음의 변화 있으신가요? 아니면 신앙의 변화? 아니면 내 행동의 변화들이 아니면 또 가족의 변화들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대면을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또 우리가 또 작년에 이어서 또 1년에 한 번에 있는 신혼부부 학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교육이 끝나면 바로 이 교육 영상과 함께 나눔 영상과 함께 바로 포스터와 홍보 영상을 또한 보내드릴 텐데요. 또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를 통해서 또 10번째 또한 신혼부부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종이는 이렇게 제가 프린트해 왔지만 제가 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 보면 상단에 보면 교육부가 있고 그 세 번째 제3교육부 안에 부성 1부 란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자료를 다 올려놨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함께 보면서 또한 이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함께 교육 자료가 있었는지를 보시면서 함께 또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또한 나누고 말씀을 알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러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제가 참 공기가 나빴던 것 같아요. 너무나 공기가 나빠서 숨 쉬는 것조차 그래서 최악이라고 바깥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하늘이 맑고요. 또 공기도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일주일을 또한 우리 부성부 가정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참 궁금하고요. 또한 그 일주일 동안 어떤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힘듦은 없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또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오늘 또한 이 교육을 통하여서 또한 부부에 대해서 또한 오늘 주제가 결혼식 날에 대한 건데요. 그 날을 기억하면서 또한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하고 또한 결혼에 대해서 다시 이해하며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3류가 암송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볼 건데요. 전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20세기 신학자 중에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타가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때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또한 주석책을 냈을 때 주제가 정한다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라는 이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그 자신의 주장을, 자신의 어떤 생각을 적어 내려갔는데, 즉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아뢰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그 전능하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에게 어떤 할 수 없는 말은 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죠. 어찌됐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어떤 말 못할 것들도 다 내어놓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말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우리 구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는 부부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 중 결혼식 날이에요. 우리 구성부 가족 여러분은 결혼 몇 주년 되셨나요? 오늘 몇 주년 되셨을까요? 뭐 1년 되신 분 있고 2년 되신 분 있고 뭐 3년 되신 분 있고 4년 되신 분들 있고 할 텐데, 일단은 결혼한 날이 결혼식 기억나세요? 제가 2014년 2월 8일 날 결혼했는데, 그때 결혼식을 준비하고 결혼을 해 왔었는데, 참으로 어떻게 말할까요? 순식간에 지나갔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날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머리를 하고, 또한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옷을 입고, 그리고 저는 예식장이 아닌 결혼 교회에서 했거든요. 교회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또한 식사하고 했던 게,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어떻게 일단 그 감정은 갖고 있지만 그 상황은 순식간에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나눠보려고 해요. 결혼식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식 날이 언제였고, 몇 월 며칠이고, 언제고, 어떻게 하루를 보냈고, 또한 그 예식을 어떻게 보냈고, 또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결혼의 중요성을 알고, 또한 어떻게 보면 잊고 있었던 그 결혼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그러면 결혼 앨범을 찾아서 결혼식 사진을 살펴보며 또한 특별했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결혼식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앨범이 있을 때 그 앨범을 한번 꺼내 보시고요. 그러면 앨범이 어디 계신가요? 처음에 신혼 초에는 앨범을 가까이 놓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 자라다 보면 이 앨범이 또 가까이 있기보다는 어딘가에 보관하게 되는데, 어디 보관하고 계신가요? 저희 집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 저희는 이제 아이들도 있다 보니까 그 앨범이 좀 많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잘 보관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관할 수 있는 상자에 넣어서 그곳에 앨범을 다 넣어놔서 저 위에 어디죠? 장 위에 올려놓은 걸로 생각하는데요. 한번 앨범을 꺼내보세요. 앨범을 꺼내보시고 그 앨범에 있는 사진들 한번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감회가 새롭겠죠. 우리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과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런 모습 나에게 있었네.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이런 모습이었네 생각하시면서, 그때 사진을 보면 그때 있던 상황이 어떻게 보면 기억나실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 특별한 날들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또한 기억하면서 한번 오늘에 대한 제가 더 말씀드리는 또한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결혼식 날 부모님은 우리 부성부 가족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기억나세요? 분명하게 결혼을 하셨을 때 어머니가 각각의 부모님들이 각각의 자녀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말씀을 해 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날 결혼식 날 부모님께서 우리 부성부 가족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에게 무슨 말을 하셨을까? 결혼식 날 어떤 말을 하셨을까요? 그 전에 결혼식 전에도 많은 말씀을 하셨겠지만 결혼식 당일에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아버님, 어머니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말 하셨을 거고, 또한 우리가 결혼을 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지혜 말씀하셨을 텐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말을 또한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 말해 보세요. 그날 우리 엄마 아버지는 이런 말씀하셨다는 걸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전에 결혼식 한 날에 목사님은 두 사람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나요? 한마디로 주례 말씀이겠죠. 그 주례 말씀 기억나세요? 어떠세요? 보통 결혼식 날에는 이렇게 주례자가 있고 주례를 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뒤에 있는 하객들은 많이 떠들고 있죠. 기도만 듣지를 잘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날은 주례자 앞에 있는 신랑 신부에게 주신 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나세요?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그 가정, 이제 시작하는 그 가정, 그 결혼식 날 해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저도 한번 10초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근데 쉽게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옆에 있으면서 들은 말씀이 기억나는데 정작 주례하셨던 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아무튼 좋은 말씀이고 행복하는 말씀인 것 같지만 제가 기억력이 없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우리 부성부부 가족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씀하셨는지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목사님께서 어떤 기도를 해주셨을까요? 축복의 말씀과 함께 축복의 기도를 해주셨겠죠. 이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가정이 어려움을 만나며 함께 극복하게 하시고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가정이 잉태의 복이 되어서 자녀의 기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을 텐데 우리 부성부 가족 여러분에게는 기억나는 기도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네 번째는 결혼식 날 참석한 사람들은 우리 부성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쓰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은 예쁘다, 멋있다, 결혼하니 좋지, 행복하게 잘 살아 라고 좋은 말을 해주었을 것이고요. 그에 맞춰서 그러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좋은 말을 많이 해줬을 텐데 축복의 말, 행복의 말, 사랑하는 말을 많이 해줄 거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그 결혼식 날을 생각하면요, 목사님께 그때 주례해주던 목사님께 현재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똑같이 그 해줬던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할 수 있겠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교회 한 지역에 있는 또한 목사님으로 계시고 있고 그 이후로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목회를 옮기다 보니까 인사를 그때 이후로 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항상 한 번쯤은 또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또한 두 자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또한 저희들에게 저희 가족에게 축복의 기도해달라고 좀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부성부 가족 여러분들은 또 부탁할 수가 있으신가요? 저는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그 목회자 입술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는 말씀이니까 저는 부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부성부 가족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결혼을 다시 한다면 예전 신혼기간과 비교해서 결혼식 후 6개월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지금 결혼한 지 다 1년, 2년, 3년, 4년 되셨을 텐데 그러면 지금 다시 결혼한다면 예전에 보냈던 6개월 결혼 6개월 생활 아닌 새롭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그날의 기억이 행복하고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하지 못했던 것에 아쉬움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번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왜냐면 결혼을 하고 난 후에 그 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는 아니지만 또한 아쉬운 점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 하지 못한 것, 내가 결정해서 또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네, 그것이 다 부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중요한 생각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결혼했을 당시 우리 부성부 여러분과 비교해서 현재 우리 부성부 가족의 결혼 생활을 차지하고 있는 예수님의 위치는 어떻냐고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결혼 전에 한마디로 신앙에 대한 질문인 거죠. 결혼 전에 우리 부성부 가족 여러분의 신앙과 결혼 후에 부성부 가족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세요? 어떠신 것 같아요? 더 믿음이 더 성장하셨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조금은 좀 멈춰 계십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절대로 멈추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우리는 모르지만 잠잠히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계속해서 자라고 또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즉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여 만나서 결혼하였다면 우리의 신앙도 자라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자라야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어떠세요?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신앙이 더 성장하셨습니까? 아니면 신앙이 멈춰 있습니까? 저는 둘 다인 것 같아요. 좋을 때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이 있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한 성령 열매를 맺어가기도 하는데 또한 항상 하지만 결혼 생활이 항상 좋지만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또한 이견으로 또 어떤 문제로 상황으로 다툼이 있을 때는 또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 결혼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멈춰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것을 어떻게 잘 풀어가고 잘 해결해나가고 잘 대화를 통해서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번 어떠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믿음이 결혼 전과 성장했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졌나? 그것이 이 결혼을 통하여서입니다. 중요한 거는 결혼을 통하여서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주셨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정 하나님의 가정이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친히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좀 더 믿음이 성장하며 또한 믿음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좀 더 남들에게
정말로 칭찬받는 가정이 되고 또 부부가 되기를 바래요. 오늘 말씀은 결혼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는데 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 찍었던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는 결혼 앨범을 갖고 오시고 결혼식 앨범 한번 보시면서 한번 회사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주례 예배 때 어떤 말씀이 있었지, 또 어떤 기도해 주셨지, 또 그러면 내가 그때와 지금 내가 어떻게 다른지,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조금은 하지 못한 것에 후회하고 있는 것, 후회보다는 아쉬움은 있는 것은 행동 없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 그거에 대해서 우리 남편과 아내가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바래요. 그걸 통해서 그날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한 긴장해서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걸 통해서 우리 부부가 한 번 더 결혼을 한 날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다짐하며 또한 은혜의 복된 부부가 될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꼭 나눠주시고요. 꼭 그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또한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부성부에서 신혼부부 학교를 10번째 개강을 합니다. 제가 바로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부성부 포스터와 함께 또한 홍보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 우리 함께 봐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좋은 시간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